미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 있던 그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은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한 사람으로 작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글로버 클리블랜드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갈등에 놓였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 풍성한 자비와 사랑, 용서와 긍휼을 베푸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신분과 지위, 피부색이나 지역, 능력에 따라 지식에 따라 구원이 결코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도 그 자리가 얼마나 높고 무서운 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권위의 자리,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과 권위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보좌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는 자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렇게 동정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웬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을 개인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아무나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직접 그리고 자세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대하여 조금도 오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직접 아뢰올 수 있고 직접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실한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전해줄 전파자들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께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도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 밖으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지 않고 관습과 인습에 얽매여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결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구원의 방식과 방법에 대한 이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며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상대적인 진리가 그 사람의 인식과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 즉 인간의 생각과 인간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정한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지키며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동기가 오직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간의 인권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오히려 우리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좋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될 때 그 사회는 반드시 타락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피조물로 우리의 모든 구원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예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권적인 예정을 설명하고 나서 곧바로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둘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종 한 극단만을 택하고 다른 한쪽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로 교파가 자꾸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파가 많이 나뉘어져 있다고 문제가 있는 걸로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교리, 인간이 가진 교리는 인간 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지 그것이 모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생각과 철학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파가 나뉘어 있어도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즉 이단이 아니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논란이 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교리,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티할 때 여러분에게 잘 하는 말씀이 있죠. 구원의 문제가 아닌데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난해한 문제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커다란 집이 한 채 있는데 특이하게 삼각형의 멋진 지붕이 있는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지붕의 한쪽 면은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한 면은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게다가 집이 매우 커서 집 양쪽으로 큰 길이 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한쪽 편에서는 이 집 지붕이 빨간색으로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그 지붕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공중에서 그 집을 내려다 보았다면 그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짧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단락에서 어찌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역으로 추적하면 복음 전파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파송하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시간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특히 복음의 발생 중심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책임과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고 누구보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역설적으로 정작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는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패의 탄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고통의 목소리입니다. 단순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박해했고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도 않으려 하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것이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와 눈과 육체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면서도 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 이 복음에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들을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듣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완악해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했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마저도 선하게 이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처음부터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뿐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의 방향을 이방 땅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큰 복으로 허락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도 완악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그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히 그 손을 잡을 엄두나 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계속 그 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디 그 손을 잡을 기회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오늘까지 한 번도 그 손을 거두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눈물겨운 사랑으로 종일 피곤을 무릅쓰고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도 가슴을 펴고 손을 내밀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팔에 안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믿고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인내의 손길을 내밀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남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잘 믿으려니까 이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도 남들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에 중학교가 있고 거기에 쉼터가 있는데 항상 그곳에 아이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쉼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 결과 이 할머니 덕분에 이 중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꿀 수 없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믿는 우리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못 읽던 글이 갑자기 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나 재능이 부족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짧다는 이유로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